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에페소서를 읽고 있고 오늘은 4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자들의 생활 원칙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는 곳에서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이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 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교회의 일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했고 바오로 사도는 또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치, 또 세상 사람들과도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냐?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아플 때 있죠. 손발이 저리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산에 오르다 보면 쥐가 나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발이 옮겨지지 않을 경우, 그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인데, 손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인데, 사실 우리는 어떤 성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죠. 우리 아플 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일치보다 교회 안에서의 일치, 이것은 아주 특별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페소서 옛 생활과 새 생활.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인간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된다. 새 생활의 규범.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곤궁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행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 몸이 조금만 아파도 몸 전체가 그 아픈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병원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된다. 다른 일을 성장시키는 말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좀 특별한 이런 일치를 이루고 서로를 성장시켜줘야 된다. 어떠한 경우도 공동체 안에서는 이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